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께 두 가지 분명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첫째는 성수주일이요. 둘째는 11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지키도록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은 평생 그러한 믿음의 모범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 덕분에 철저하게 성수주일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어려서 친구들이 꼭 주일날 아침이면 놀러 가자고, 산으로 가자고, 바다로 가자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일날 아침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또 수입이 생길 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먼저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어떤 눈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를 평생 지키며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경험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런데 허비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더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누구보다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보다 부자가 있습니까? 솔로몬보다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성수주일 11조 하며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더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다 헛된 일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새번역 성경,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구멍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솔로몬이 직접 체험한 귀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를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은 첫째는 성수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이요.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물질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성수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기본이요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성수주일입니다. 성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 회복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회복의 말씀은 바로 이 성수주일에 관한, 성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포로가 되고 너무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참된 안식일, 성수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성의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수주의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진실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2년 가까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성수주일이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수주일이 무너지면 다른 것은 도미노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다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성의를 회복하고 참된 성수주의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13절인데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 성일, 안식일, 성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일, 하나님의 이 구별된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일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성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내 성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볼까?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일은, 성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일은,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 성일을 귀하게 지켜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시간, 물질, 소유, 생명, 재능, 가정, 이 전부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이 진리도 이 성일 하나님의 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그 많은 재산, 가족 다 하루아침에 잃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전부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알몸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누렸고 하나님이 가져가시오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욥기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깨달아야 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더라면 그건 착각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누린 거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헌신의 결심을 하고 일종의 믿음이 흐트러졌다면 영적으로 튜닝을 하고 그런 날이 바로 성일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졌다고 소유했다고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는 알몸으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분 입관식에 참여해서 잠깐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수의 한 불, 목관 하나, 그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수십 평 아파트를 산다고 해 아파트를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대통령 권세 영광을 다 얻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권세와 영광을 업어지고 가겠습니까? 수의 한 불, 목관 하나,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만큼 내가 누리는구나.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의 날 예배드리며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언제나 반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일날은 너희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날이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직장에서 고생했는데 주일 하루만큼 마음껏 놀아야지. 시간, 물질 너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너가 네 인생 주인이야. 지금 놀지 못하면 나중에 골골하고 병들면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 너가 네 인생 주인이야. 마음껏 즐겨. 너 하고 싶은 일에.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반대요. 진리와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주인 되심을 다시 깨닫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결심을 하고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튜닝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그렇게 성일 주의를 지켜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날이라고 두 번째로 표현합니까? 이 날은 존귀한 날이다. 그러므로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존귀한 날이란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날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성일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중요한 날이요, 보배로운 날이요, 아주 거룩한 날이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날과는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매우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 이 성일의 역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신명기 5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안식일이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이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금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주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상식적으로 주일이라고 해야지, 성일이라고 해야지, 일요일, 공휴일, 휴일 이런 표현은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이 날은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날, 거룩한 성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일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이기에 우리는 이 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날이 존귀한 날이기에 우리는 이 날을 존귀하게 지키기 위하여 미리 준비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날짜를 정해둔 신랑 신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결혼식 날이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식 그날을 준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날이 정말 최고의 날이 되도록 여러분 신랑 신부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죠. 절제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존귀한 날이 성일이기에 우리는 이 존귀한 날을 제대로 보내기 위하여 금요일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주로 어떤 문화? 밤 문화. 금요일 밤부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광란의 밤을 보내게 하고 토요일 밤까지 정말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유혹에 이끌려 다니면 어떻게 이 주일날 존귀한 날 존귀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신랑 신부들처럼 준비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날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들의 그 결국이 다 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나라의 역사적인 비극 6.25가 여러분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주일 아침이었어요. 이 김일성이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일날은 전부 쉬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공격하면 우리가 백전백승이다. 주일날 나쁜 마음을 먹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인권이 유린되고 가장 소외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도 여러분 1813년에 영국을 침공하는데요,
이 나폴레옹이 생각을 해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언제 영국을 침공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래, 주일 아침이다. 주일날은 다 영국 백성들 예배 드리니까 그때 침공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때 침공했다가 웰링턴 그 장군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일은 존귀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날이에요.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날에 내 발을 금하고 내 길로 행하지 말고 내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이 날이 존귀한 날이기에 존귀하게 지켜야 하기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배운 신앙 교육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존귀한 날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둔 것보다도 주일날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둔 교육을 받아왔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율법적인, 너무 지나친 율법적인 교육이죠.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뭐 맨일을 가면 안 되고 전기 켜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안 된다는 조항이 쫙 있습니다. 안 된다는 조항을 잘 지키면 의로운 인생이고, 여러분 이건 강조점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강조점은 하지 말라는 강조점이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날이 존귀한 날이기에. 우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를 자랑해서는 되지 않고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날이 존귀한 날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고, 중심은 이 날이 존귀한 날이요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존귀한 날이요 보배로운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고 보배롭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성일은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라. 할렐루야. 성일이 여러분 즐거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몇 세까지 살고 싶었어요? 사람이 70년을 산다면 25,550일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80년을 산다고 하면 29,200일을 살게 됩니다. 참 긴 날을 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2만 몇천 날을 사는데 정말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고민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아프고 힘들고 문제 있고 괴롭고 덥고 춥고 흐리고 바람 불고 그런 날이 훨씬 더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 우리의 삶에 즐겁고 기쁜 날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 성일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14절 마지막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괴롭고 힘들고 참 고민되고 바람 불고 흐리고,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날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벌써 오래된 영화인데요. 잭 니클슨이 주연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은 넷플릭스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옛날 영화 다 다시 볼 수 있거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런 날은 언제였습니까? 이 내용은 몹시 까다롭고 괴팍한 어느 작가, 보도블록도요, 그 선을 밟지 않고 탁탁탁탁 정말 까다롭고 괴팍한 이런 작가가 있었는데, 한 마리 강아지와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변화되고 마침내 그렇게 까다롭고 괴팍했던 이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와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 천국과 같은 기쁨을 고백하는, 경험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야, 세상에는 강아지 한 마리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수주의를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수주의를 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20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저는 이 말씀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이요, 우리가 성수주의를 통하여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를 기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이죠.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닌 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축복을 받을 권리도 자격도 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꾀를 부렸죠.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다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여 도망가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야곱이 열심히 일했는데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꿔요?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고 이스라엘 12조상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 베개를 딱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곳을 우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때에 풀리지 않고 그렇게 지독하게 풀리지 않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수주의라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축복으로 그를 기르리라, 이끌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 생명은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성수주일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주일 성수, 참된 예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라는 이 믿음 회복해야 한다. 너희 자녀들도 회복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수주일이 무너졌던 것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가장 기본 생명 주일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상황 아니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생명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성수주일, 참된 안식일,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무너진 예배부터 다시 회복하고 성수주일부터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백성들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